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잠시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할 때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계획하신 그 뜻과 주님의 그 방법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평온할 때도 있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그 시기 가운데 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신없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때도 있고 또 사랑할 때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고 인생의 여러 가지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폭풍과 같이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폭풍과 같은 그런 고난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요,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감정 드는 것 당연한 일이겠죠. 그 폭풍 속에서요,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겪습니까?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외로움을 겪겠죠. 그 주변에 그 누가 있다 하더라도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참으로 그 지독하게 외로운 그 외로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또 재정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고요. 또 관계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고 또 그 순간이 되게 되면 정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그렇게 시련으로 그렇게 느껴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이런 삶의 폭풍이 또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든 또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한 번쯤은 다가오는 것, 그것이 인생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고난을 비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만약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그 풍랑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그 폭풍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배워나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로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지 또 어떤 자세로 다가가야 할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그 귀한 본문이죠.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독교 선교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교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정말로 지대했죠. 그 크고 많은 사역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도이자 백성이었죠. 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요, 받은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합니다. 어떤 위협과 어떤 어려움과 강도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함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 복음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27장, 사도행전 27장의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어져요. 그는 분명히 죄가 없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는 가이사에게 항소하게 되어지고요, 로마로 호송되는 그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본문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쓱 한번 보게 되어지면요, 로마 호송 장면이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줍니다. 바울의 로마 호송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
그 사람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바울의 호송길에는 바울뿐만 아니라 죄수 몇 사람도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죠.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시돈을 거쳐서 무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탈리아로 가는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갈아타고요, 그레데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7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성경의 이 8절 말씀의 시작을 보면요, 간신히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간신히라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이 미항이라는 곳이 그곳에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항해하던 그 죄수를 이끌고 로마로 향하던 그 시기가 금식하던 절기가 지난 시기였다라고 9절은 이야기합니다. 9절에 나오는 이 금식하던 절기가 지난 시기라는 말은요, 당시 9월에서 10월경에 지켜졌던 속죄일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던 당시에 그 속죄일은 약 10월 5일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그 구전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지중해에서 그 9월부터 우리 달력으로 3월까지 그 다음에 3월까지 겨울철에 항해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그 미항, 그 선원들이 그 항해하고자 하는 건 10월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겨울철에 그 지중해의 모습을 보면 강한 북풍이 불었다라고 합니다. 북동풍이 불고요, 그곳에 자주 태풍이 발생하던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지금과 같이 정말 좋은 시설의 배가 아니었고 그냥 나무 선박에 불과했기 때문에 파손당할 위험이 굉장히 컸던 시기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11월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3월까지 곧 겨울 동안에는 항해를 멈추고 겨울을 지난 다음에 3월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 그렇게 항해를 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관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풍부한 그 선교 여행 경험이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결합하여서 지금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다음 3월 이후에 출항을 하자라는 의견을 백부장 율리오에게 그렇게 내게 되어지죠. 물론 바울과 일행들이 지금 위치해 있는 이 미항이라는 곳은요,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나기에는 굉장히 적은 도시였습니다. 그 이름처럼 마을도 작았고 위치적으로도 폭풍이 자주 발생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겨울을 보내기에 적합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해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잠시 머물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수 신분이었던 이 사도 바울의 의견은 무시당하게 되어지죠. 선장과 선원들은요, 위험하긴 하지만 항해를 계속하고자 했습니다. 그 근처에 베닉스라는 섬이 있었는데 그 섬에서 겨울을 나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이 미항이라는 지역보다는 조금 더 좋은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은 바울의 말보다는 경험이 많았던 그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항해를 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항해를 결정하고 나서 때마침 남풍이 불어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7장 13절의 말씀 함께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27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북풍이 강하게 불어오던 시기, 즉 그 10월부터 3월까지 이 시기는요, 참 항해하기 위험한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다. 그들의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마치 그들은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요, 정박시켜놨던 배에 닻을 감아서 항해를 그렇게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남풍이 불어오는 참으로 환경적으로 좋았던 그 시기에 배를 출항시키는 그들의 마음은 좀 어땠을까요? 아마도 미항보다 환경적으로 훨씬 좋았던 그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이 겨울을 조금 더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설렜을 것 같아요. 저였어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때마침 순한 남풍까지 불어오니까 이제 목적지까지는 무사히 가는 것 따고 놓은 당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상황이 한 줄로 인하여 반전되게 되어집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 13절에 이야기하던 그 부드러운 남풍, 그 남풍은요 한순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항해를 시작하고 나서 그 부드럽게 불어오던 남풍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 일행에게 광풍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당시 바울 일행이 지나고 있던 그 그레데 섬이라는 곳의 중앙에는요 해발 2100m 정도 되는 그런 산이 높이 솟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강렬한 바람이 불어와서 태풍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적인 지리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죠. 이 광풍을 맞닥뜨리게 된 이 백부장 일행, 어떤 마음이 좀 들었을까요? 분명히 순한 남풍이 불어오던 그것을 보고 우리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라는 그 생각을 들었을 그들 마음에 갑자기 태풍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가장 먼저 들었던 감정, 당황스러움이었을 겁니다. 출발 전에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이 그렇게 맞물려 가고 때마침 부드러운 그런 남풍이 불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 얼마 안 되어 광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 광풍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기약 없는 표류를 경험하게 됩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15절에 배가 밀릴 만큼 바람에 쫓겨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8절에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짐을 바다에 모두 풀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19절에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모두 내어버렸다라고 기록을 하죠. 즉 배에 있는 그 무게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어버린 상황. 모든 것들을 내어버렸는데도 광풍은 잦아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서 나아갈 방향조차 잃어버리고 그냥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냥 죽기만을 바라는 그런 상황이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치 이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결정한 어떤 하나의 일에 있어서 부드러운 남풍이 보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잘 풀려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순하게 불어오는 그 남풍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뜻을 이룰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부드러운 남풍을 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도 하죠. 그런데 갑자기 14절의 말씀처럼 한순간에 우리 인생에 광풍이 다가옵니다. 잘 되어져 가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요, 잘 풀려가던 것들이 한순간에 꼬여지게 됩니다. 참 우리 인생에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 한 번씩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선장과 또 그곳에 있는 선원들의 마음과 비슷했을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굉장히 갑자기 폭풍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그 하나님이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광풍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광풍을 보내신 이유가 그냥 우리를 고생시키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폭풍과 광풍과 풍랑들은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함께 읽어본 그 본문에 유라굴로라는 그 거대한 광풍이 몰아칠 때 백부장을 포함해서 선장과 그 모든 선원들은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구원의 소망마저 사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도 바울,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도 바울은요 유일하게 그 광풍이 보는 상황 속에서 안심하라라고 선포합니다. 평안을 전합니다. 죄인인 그에게 그의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런 풍랑 속에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풍파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지나갈 때에 사람들이 절망할 바로 그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진 바로 그 순간에, 사람들의 그 구원의 소망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에 사도 바울 그의 존재는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풍파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 모든 풍랑을 겪어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또 그 풍파를 대처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빛을 뿜어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진가는요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평안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진가는 어려움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어둠 속에서 빛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평안한 우리 삶에 이런 풍랑, 어려움들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참된 신앙인인지 그 상황 속에서 시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풍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 우리의 평온한 삶에 너무나 잔잔한 바다와 같은 우리의 삶에 때로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요 그 미항에서 출항할 그 배들의 모습 또 선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사도 바울 이 상황을 이미 예고했어요. 이미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선장의 말을 듣고 무리하게 항행을 강행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요. 원망의 말 역시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풍랑이 일어났던 그 원인을 마치 요나가 배를 탔을 때 선원들이 그 이유를 찾았던 것처럼 그들의 죄에서 그 이유를 찾지도 않았죠. 그저 두려움과 절망으로 마음이 찢어져 버리고 마음이 모두 무너져 버린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평안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겉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은 풍파에 대처하는 자세와 태도가 분명히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그런 풍랑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요 그 선원과 선주들을 어떻게 안심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가 매일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삶 속에서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그 평상시에 날마다 일상 속에서 평안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랑 가운데 있었지만 고요하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함께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 폭풍의 때를, 고난의 때를,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모를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봉착해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풀리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애써도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 폭풍과 같이 나쁜 일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할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갖추어야 할 폭풍 속에서 대처하는 자세와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신앙인으로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함에, 또 사람들이 겪는 그 불안함에 동요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 가운데 평안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평안하라,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요, 코로나 그 방역 수칙이 많이 풀린 참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게을렀던 마음들 다시 한번 추스리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고난에 또 동참하고, 또 주님의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음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그 선하심과 평안을 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